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쭉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라, 그런 제목이에요. 모세가 수많은 백성을 혼자서 재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 장인이 너 혼자 그렇게 하다가는 너도 쓰러지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백성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하는 업무를 맡기라고 오늘 조언하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연세가 들으셔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뭐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뭘 배워.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겸손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고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의 말을 들으면서 모세가 더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연세가 드셨어도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의 영성을 훈련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육신도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셨어도 날마다 운동하고 이렇게 꼭 예를 들면 이렇게 걷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더 건강하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도 점점 운동을 안 할수록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영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목적이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게으르기 쉽고요. 이기적인 야망을 갖기 쉽고요. 탐심을 부리기 쉽고 교만하기 쉬워요. 누구나 그래서 잘못된 태도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평생 동안 내가 잘 훈련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사람이 젊어지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도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보에 매달 책 내는 이유가 있어요. 경건의 책을 읽는 거. 그다음에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기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들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이게 영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덕목을 자꾸 길러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 매주 말씀 듣고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일기 같은 거 쓰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하루를 이렇게 마칠 때 자기 자신을 잘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작은 것들이지만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손자나 손자들이나 자녀들에게 기를 때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훈련. 이건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건강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되게 요새 애들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11시, 12시 전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날을 출발하는 거. 이런 훈련들을 부모들이 잘 시켜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성의 훈련들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드로 장인의 말을 잘 들으면서 이 어려움을 잘 또 이겨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 말씀이 모세의 고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분별을 못해요. 그럴 때는 영적으로 나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것더러 공동체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런데 언제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서 잘 모르는 사람이 물으러 오면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돼요.
내 경험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성경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이게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경험은 언제나 바뀌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잘 인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그러거든요. 지난주에도 삶 공부하면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아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이래야 돼요. 부모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또 어떤 것은 대답해 주기가 참 곤란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애가 이제 운전면허가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인데 아빠 차를 좀 빌려달라고. 그럼 제가 좀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고. 그런데 아빠는 초보잖아요, 아직요. 차를 빌려주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일단은 아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보호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허락하시라고.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애한테나 아들한테나 아빠한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거라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안 돼! 그러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일단 그러시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해보라고. 그러면 걔도 안다고. 또 조금 실수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아빠로서는 만약에 허락하면 불안하니까 더 기도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보호자시라고. 그걸 서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일단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고. 언제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지마 해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언제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이고 기도해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모세가 이게 혼자 하니까 이게 뭐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드로 장인이 조언을 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틀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혼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줄 때도 장세기에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잘하는 것 같아도 아내가 잘 도와줘야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달라요. 보는 게. 남자들이 못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게 보인다고요. 예? 빌라도요 그러잖아요. 그 아내가요, 예? 예수의 저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꿈속에서 봤다고. 근데 빌라도가 그 얘기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준 직감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듣죠, 많은 경우.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혼자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정도 언제나 함께. 모든 일이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도 그도의 지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손은 손밖에 손일 하지 이 손이 어떻게 보는 일을 하겠어요? 아니 눈은 보는 것만 하지 눈이 무슨 냄새를 맡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잘 도와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참 이드로가 참 놀라워요. 기저 이방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언제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안 믿는다고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동행 기도를 하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날마다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 이드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데 해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걸 여러분 언제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답이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와 옆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이건 어떻게 할 바가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잘 말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많은 부모들은 이놈은 공부만 잘하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공부도 잘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잘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은 많이 벌었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탁기 하나를 사도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들었어요. 그거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란 말이에요. 그걸 잘 읽어봐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주례하기 전에 사용하는 책이 결혼 설명서라는 책이에요. 성경적으로 잘 써놓은 책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책 다 읽혀요. 다 읽히고 이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런 목표도 주세요. 명절에 이제 손자도 오고 손녀도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올해 성경 한 번 읽으면 할머니가 상금 줄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애들은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한 번씩 꼭 읽게 하고, 예? 네가 내년 추석에 성경 한 번 읽고 오면 할머니가 상금 5만 원 뭐 이렇게 걸으라고요. 애들은 그러면 더 하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칭찬도 해주고, 또 전화 걸 때 성경 열심히 읽지?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러면 애들이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성경 읽는 거,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이에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딱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도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례의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을 고르는데 어떤 사람들을 고르냐고요. 먼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요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함께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지도자로 세우려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서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요,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해요. 장로들을 뽑거나 그럴 때요, 저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올바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사실은 직분자들도 세우는 거죠. 사실 장로, 권사 똑같은 거예요. 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님 세울 때 30명에 1명 세워라, 이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네가 30명 정도는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만 장로다운 장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잘 섬기면서 이끌어가고 올바른, 그러니까 이들이 작은 일들은 다 이들이 재판해 줘서 바른 길로 인도해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내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렇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잘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백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을 하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모세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아주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인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하게 그 청구를 따름으로 백성도 평안하게 됐고 모든 일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됐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명절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꼭 잘 하세요. 자꾸만,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언제나 은혜를 자꾸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를 위해서 배우기 위해 자꾸 힘쓰시고, 그리고 말씀도 보면서 자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영성은 끝이 없어요. 자꾸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친구같이 사귀기를 원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친구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같이 살았다고 써 있거든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을 자꾸 사모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마디 말을 해도 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명절도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온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미명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손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